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낙타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이현실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현실 집사님이 계시죠. 지금 앉아 계신데 동명이인이죠. 이현실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부른 가요 중에 목로주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아마 1981년도에 발표된 곡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어른들이 부르는 걸 자주 듣곤 했습니다. 근데 이 목로주점이라는 이 가요의 후렴구에 보면 이런 노래말이 있어요. 월말이면 월급 타서 로프를 사고 연말이면 적금 타서 낙타를 사자. 그래 그렇게 산에 오르고 그래 그렇게 사막에 가자. 자, 이 노래말을 보면요, 로프를 사서 산에 오르고 낙타를 사서 사막, 즉 광야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프가 필요하죠. 산악인들 보면 항상 로프를 이렇게 메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자, 산에 오를 때는 로프가 필요하듯이 광야를 지날 때는 반드시 낙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낙타가 없이는 절대로 광야를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낙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낙타는 광야 민족들 혹은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낙타라는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낙타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서 고향 메소포타미아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늙은 종에게 낙타 10마리를 주어 보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드라빔은 당시에 유행했던 가정 수호신, 우상 같은 그런 건데 이게 상속권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라헬이 그걸 훔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거 찾으려고 쫓아와요. 그때 라헬이 그 드라빔을 어디다 숨깁니까? 낙타 안장 밑에 몰래 숨겨요.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옵니다. 올 때에 그냥 안 오고 향품과 보석과 금을 가득 낙타에 실어서 오죠. 자, 이 스바라는 나라가 정확하게 어디냐? 잘 모릅니다. 대충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나 아니면은 남부 아라비아 쪽 예멘 아마 그 근처로 보통 보긴 하는데, 자, 스바가 에티오피아이건 아니면 아라비아 남부 지역의 예멘 근처이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광야를 통과할 때 짐을 나르는 동물은 반드시 낙타를 사용합니다. 말도 안 되고 나귀도 안 됩니다. 반드시 낙타를 사용해야 돼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에 이 미디안 연합군대가 이스라엘 침략하러 올 때에 수많은 낙타를 끌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 대표적인 광야민족이에요. 근데 이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 땅을 뺏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광야민족이잖아요. 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땅은 필요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전쟁을 합니까? 생필품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뭘 끌고 와요? 낙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금방 보면은 사람의 수는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의 수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낙타가 많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낙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 이 동방박사 이야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 동방박사들이 뭐 타고 오른 걸로 생각을 합니까? 낙타 타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성경에 이 동방박사들이 낙타 타고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 아니요, 기록 안 되어 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낙타를 타고 왔는지, 말을 타고 왔는지, 나귀를 타고 왔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동방박사 페르시아 사람들입니다. 지금이 이란이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오르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 절대로 말이나 다른 짐승을 타면 안 되고 반드시 낙타를 타야 됩니다. 그 광야를 읽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 베스트셀러였고 저도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인생 어디에 비유하냐? 보통 산으로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등산하는 걸로 많은 비유를 해요.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 고난이 닥칠 때, 반복될 때 보통 뭐라 그럽니까?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다.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산을 오르는 로프가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낙타라는 거예요. 우리는 낙타와 같은 삶을 살아야 이 험하고 거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 낙타일까? 자, 오늘은 이 광야를 지날 때 왜 낙타가 필요하고 낙타는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통해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낙타는 자기에게 알맞은 짐만 지고 가야 됩니다. 낙타는 평생 등에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사는 그런 짐승이에요.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거나 사람을 태우면서 걸어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이유가 이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낙타와 닮은 게 참 많아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면 우리는 그 광야를 무거운 짐을 지고 짊어지고 가는 낙타와 같습니다. 낙타는 아침이 되면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낙타에게 짐을 실어주죠. 이 낙타는요, 생각 외로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 그래요. 500kg 정도, 최대 500kg 정도의 짐을 싣고 하루에 100km 이상을 걸어갈 수 있는 게 낙타라 그래요. 그래서 낙타는 사막의 배라 이렇게 부릅니다. 청나라가 병자호란 때 조선을 침략하잖아요. 그때 청나라가 굉장히 많은 낙타를 몰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타를 왜 몰고 왔을까?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할 때에 낙타를 몰고 왔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중장비를 비롯한 엄청난 물자를 가지고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낙타를 끌고 왔다고 하는 것은. 낙타는 그만큼 많은 짐을, 무거운 짐을 싣고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낙타에게 너무 많은 짐을 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 못 가서 이 낙타는요,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겁니다. 우리가 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갈까요? 그걸 어쩌면 우리 욕심 때문인지도 몰라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짐을 지고 가려고 끙끙거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죠. 욕심을 줄이고 비우면 짐이 훨씬 가벼워질 텐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채우려고 꾸역꾸역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단 말입니다. 하지만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멀리 가지 못하잖아요. 질 수 있는 만큼만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지고 남보다 더 빨리 가려니까 그 짐이 무거워지고 결국은 감당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잖아요. 처음에 배가 고프면 따뜻한 밥 한 그릇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제발 밥 한 그릇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밥이 한 그릇 딱 생기잖아요. 그럼 처음에는요 너무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 밥 한 그릇에. 근데 밥만 먹으니까 김치라도 한 접시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김치가 한 접시 생기면 어떨까요? 따뜻한 국물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렇게 따뜻한 국이 생기면 이제는 생선이라도 한 토막, 고기라도 한 접시 하면서 끝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언제 가장 행복했냐 물으면요,
처음 밥 한 그릇 생겼을 때가 가장 행복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지라 이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것을 지키고 그 많은 것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또 더 많은 짐을 지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나를 지쳐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욕심은 언제나 불평을 낳아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주십니까?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 주셔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어때요? 이게 실증 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그것만 계속 먹으면요, 나중에 먹기 싫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이게 실증이 나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른 거, 더 맛있는 거, 다른 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럴 바엔 차라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고 난리를 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네들 내가 고기 냄새가 실증이 나도록 먹여줄게 하면서 뭘 주세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신단 말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양을 보내줘요. 자, 그러면 그렇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 메추라기 쓸어 담는다고 경쟁이 붙는 겁니다. 서로 탐욕을 부리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이게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탐욕의 무덤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탐욕의 무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살기 위해서는 황금이 아니라 생수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황금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 묵으면 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을 팔아 생수를 사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소유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은 황금의 탐욕이 아니라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프고요,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픕니다.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프고,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파요.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머리가 아프고, 품고 있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은 짐이 많지 않다 그러잖아요. 짐이 많으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인생이라는 여행을 즐겁게 하려면 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몇 가지였는지 아십니까? 100년 전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300가지 정도 됐다 그래요. 300가지 정도만 있으면 사는 데 문제가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몇 개가 필요한지 압니까? 지금은 3만 개 이상이 필요하대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복잡해진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짐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대중가요의 가요말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나그네 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그네는 모으거나 쌓아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손에 더 많은 것을 쥐고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함께하는 겁니다. 낙타의 주인은 절대로 낙타가 질 수 있는 것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아요. 그럼 언젠가는 쓰러져 가지고 그 짊어진 짐이 무용지물이 되고, 또 자기가 소유하려 했던 그 짐으로 인해 오히려 쓰러지게 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는, 소유하려는 탐욕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하는 것, 이거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나누고 섬기기 위함이잖아요. 자,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심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그것이 그 사람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게 짐이 되고 나중에는 썩어 냄새가 나지만 그걸 흘려보내면 생명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고 나누고 섬기며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낙타는 함부로 달리지 않아요. 낙타는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느긋합니다. 먼 곳을 바라보면서 느릿느릿 걸어가죠. 그 낙타가 왜 느릿느릿 걸어갈까? 뛸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낙타는 광야에서 사는 민족들이 전쟁을 할 때 타고 다녔습니다. 대표적인 광야 민족인 미디안족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은 낙타를 몰고 다니며 전쟁을 했잖아요. 금방 나왔던 이 사진,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금방 나왔던 이 사진은 옛날 이슬람 군대가 낙타를 타면서, 이 기병이거든요. 기병인데 말을 안 타고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했어요. 낙타가 느릿하다면 절대로 전쟁에 사용할 수 없겠죠. 물론 낙타를 타고 달리고 싸우는 용도, 그거보다는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역할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낙타가 느리기만 하다면 절대로 전쟁에 사용할 수 없겠죠.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실제 낙타 부대가 있어요. 실제 낙타 부대가 있습니다. 그 낙타 부대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인도 낙타 부대가 열병식 하는 장면이거든요. 실제 낙타를 타고 저렇게 열병식을 해요. 실제 낙타 부대입니다. 낙타는 짐을 싣고 갈 때 절대 뛰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말을 타지 않고 낙타를 타는 이유는요, 말은 빠르지만 오래 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낙타는 말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오랫동안 걸을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어요. 몇백 킬로의 짐을 지고 이동할 수 있고요, 이틀 만에 500킬로 정도 되는 거리를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타가 말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느리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낙타하고 말하고 경주했을 때 거의 비슷한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실제로 낙타하고 말하고 경주를 한 적이 있대요. 176km,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176km의 장거리 경주를 했는데 말이 겨우겨우 이겼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 말은 죽어버렸습니다. 낙타는요, 멀쩡하게 계속 걸어가더래요. 이게 낙타와 말의 차이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는 혼자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꾸 경쟁하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도 자꾸만 경쟁시키려 하잖아요.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좀 화제를 모았던 그런 영상이 있어요. 부산에 있는 달산초등학교라고, 부산 기장이라는 곳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6학년 아이들이 달리기를 했는데 이 5명이 한 조가 돼서 달렸어요. 그 6학년 3반이 달리기를 하는데, 자, 이때 5명의 아이들이 달리는데 1등하고 2등이 치열하게 막 경쟁을 달리는 겁니다. 막 거의 비슷하게 달렸어요. 근데 갑자기 2등으로 뛰던 학생이 넘어진 거예요. 자, 1등은 경쟁자가 없어졌으니까 여유 있게 1등 할 수 있겠죠. 3등은 2등으로 올라가고, 4등은 3등으로 올라가고, 5등은 꼴찌를 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래 달리기도 아니고 단거리 100m 달리기인데 한 번 넘어지면 승부가 결정 난 거잖아요. 그런데 1등으로 달리던 학생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과 막 경쟁했던 그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다른 친구들도 그 넘어진 친구에 같이 가는 거죠. 이 4명의 학생이 넘어진 그 친구를 부축해가지고 결승점을 함께 통과해요.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오죠. 더욱이 이 친구들이 결승점에 딱 도착하기 직전에 서로 먼저 들어가라면서 막 양보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넘어진 그 친구를 등 떠밀어서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여보내고 나머지 친구들이 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환호와 박수를 치면서 이 5명 모두에게 1등 도장을 찍어줍니다. 만약에 이 학생들이 넘어진 친구를 모른 채 하고 달렸다면 모두가 1등 도장을 받지 못했겠죠. 하지만 함께 달렸을 때 모두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100m 경주라 하더라도 이렇게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은 참 감동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요,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는 100m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잖아요. 그렇다면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너무 많은 짐을 지면 안 됩니다. 서두름, 조급함, 욕심,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를 건너는 것은 멋있는 말이 아니라 느리지만 묵묵히 걷는 낙타입니다. 달리는 것은 경쟁을 위함이지만 걷는 것은 함께하기 위함이죠. 성경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로마서 12장 15절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믿음은 함께 달리는 겁니다. 달리다가 누가 쓰러지거나 뒤처지면 저 사람은 신앙은 왜 저 모양이야? 왜 저 모양이야? 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 넘어져 있는 그 신앙인을 손을 잡고 일으켜 함께 가는 것. 천국은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경쟁적으로 내가 먼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 절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더불어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손을 잡고 함께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낙오한 영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넘어지는 영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돌보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혼자 달려가지 말고 좀 느려도 묵묵하게 함께 걸으며 이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낙타는 물이 없어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낙타는 뜨거운 광야를 지나면서 일주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버틸 수 있죠. 심지어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게 낙타래요. 이 낙타가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몸 안에 물로 바꿀 수 있는 지방을 충분히 저장해 놓았기 때문이죠.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낙타 등 혹에 있잖아요. 광야를 지나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여기서 충당한단 말입니다. 그 혹에서 그 지방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지방을 분해해가지고 수분을 섭취합니다. 그래서 혹이 볼록하게 솟아 있어야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계속 뺐으면요 이 혹이 점점 작아집니다. 나중에는 혹이 없어져요. 이렇게 그 혹이 없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 낙타가요 더 이상 수분을 거기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는 다리가 아니라 그 혹을 보면서 혹 크기를 보면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낙타의 혹은 자동차를 비유하자면 연료 계기판 같은 거예요. 자동차 연료 계기판이 있잖아요. 그 계기판에서 연료 양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은 연료를 가지고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대충 짐작을 하잖아요. 연료가 떨어지면은 필히 주유소에 가가지고 연료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기름이 떨어지면 반드시 채워 넣잖아요.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도 바쁘다고 계속 운전하며 달리는 그런 운전자는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계기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계기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항상 확인해야 돼요. 영적인 기름을 부어야 되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광야를 빨리 통과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지나치면요 오히려 가다가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기름을 붓는 주유소가 어딥니까? 교회죠. 예배요, 말씀입니다. 교회라는 주유소에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인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일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 주일을 얼마나 기다려야 되며 그 주일을 얼마나 잘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느냐, 예배에 얼마나 충실해야 했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주일에 받은 은혜의 기름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욱이
뭐 매일 새벽기도, 저녁기도, 뭐 주일에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오늘처럼 수요 예배까지 나오면 항상 여러분의 영적 기름이요 항상 가득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일에는 항상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의 기름을 주시면 그걸 가득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영적 기름이 막 그냥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주유소라고요. 주유소에 왔으면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의 기름은 계속 나오는데 그걸 내 영혼에 채워 넣어야 되는데 멀뚱 딴 생각하고 딴 거 하고 그냥 있으면요 기름이 옆으로 줄줄 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기름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 주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 그게 곧 삶의 성공이요 인생의 성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혹은 불쑥 솟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혹이 항상 솟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혹, 기도의 혹, 성령 충만의 혹이 항상 솟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광야를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고 또 다른 사람은 힘들지만 묵묵히 견디면서 그 안에서 감사와 행복을 찾으며 살고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인생은 견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낙타가 광야에 살기에 적합하게 창조된 동물이라 하더라도 광야를 지난 낙타가 힘들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낙타가 왜 덥지 않겠어요? 낙타가 등에 지고 있는 그 짐이 왜 무겁지 않겠습니까? 낙타가 왜 목마르지 않겠어요? 하지만 낙타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견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에게는 견딤의 은혜가 필요해요. 겨울이 없으면 봄이 오지 않습니다. 겨울은 봄에 피울 꽃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한 달의 씨앗이 땅속에 묻혀 한겨울이 지나고 나서야 마침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땅속 깊이 묻혀서 한겨울을 지내고 나면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낙타처럼 묵묵히 걸으면서 은혜의 혹, 기도의 혹, 말씀의 혹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낙타처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낙타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많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기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가길 원합니다.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함께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금산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